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이 여름이 단어가 앞에 딱 붙어 오는 단어가 있죠. 극한. 정말로 극한이라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들고 너무너무 지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극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우리 옛날에 TV 보면 극한 직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직업을 선택해서 하는 사람들도 조금 대단해요.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의 일상으로 이렇게 극한 폭염으로 인해서 늘 뉴스에 폭염, 아열대 그런 단어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은데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든 여름을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생수에 같은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다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성도 모두 지금 우리가 잊지 않고 하는 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귀한 인사가 진리입니다. 또 생명입니다.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한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이런 저마다의 눈물이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 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또 직장 문제, 또 그 안에서 관계의 맺음을 통해서 얻는 아픔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한나라는 여인, 한나의 여인은 아이가 없다는 그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정말 집안에 우리 아이 없으신 분이 하나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자녀 하나가 태어나가지고 온 집안을 다 어지럽히고 다 뛰어다녀도 내 새끼는 너무너무 이쁜 거잖아요. 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이 없는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그녀의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의 눈물을 몰랐지만은 누구만은 하나님만은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도 나만의 눈물 주머니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정말 조금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눈에 눈 우리가 눈물약을 넣어서 억지로라도 눈물을 빼잖아요. 근데 그때 옛날에 정말 저에게 눈물 주머니가 한번 정말 어찌할 줄 모르고 막 줄줄줄줄줄 어떻게 막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올까 할 정도로 많이 하나님께서 그때는 눈물 주머니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머니를 하나님 앞에 다시 꺼내서 또 드리고 했더니 내가 정말 그냥 하나님 앞에 그 기도도 드렸나? 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어느새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계속 움직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눈물 주머니가 우리는 이게 없어야 될 눈물 주머니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눈물 주머니입니다. 이 눈물 주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나의 눈물 주머니를 하나님 앞에 들고 앞에 가서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서 찬양하고 감사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한나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의 남편 이름은 엘가나죠. 엘가나인데 한나의 남편은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 서러움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그녀의 아픔을 막 후벼 파요. 후벼 파면서 끊임없이 괴롭힌 여인, 군인나가 있어요. 글쎄요, 군인나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의 뜻이 있을까? 하고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보석이 돼, 보석. 이름에 걸맞지가 않네. 보석인데 남을 그렇게 괴롭혀? 그런데 역발상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역으로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그 분인나라는 보석을 한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한나의 은혜를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시려고 그 분인나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어때요? 그녀에게는 한나에게는 너무나 이게 아픔이고 고통이고 그래서 엘가나가 위로해 주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 위로가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 주머니를 풀었잖아요. 통곡했다고 했어요. 통곡.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정말 그 통곡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한나를 어떻게 해요? 그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그랬을 때 한나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받기 전에 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합니다.
이 나시린의 서원은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나시린은 일정 기간 동안 뭐예요? 자기 포도주를 금하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겠다는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남자와 여자예요. 그런데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이것을 주었는 걸로 해서 나시린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얻었죠.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그때는 시기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우리도 우리 아기 때 우리 아이 이렇게 키웠구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젖을 떼고 아기가 하니까 서원대로 그러면은 사무엘을 어디에 실로의 성전으로 가서 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1절에 그게 나오죠. 엘가라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압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한나가 서원한 그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친 거잖아요. 이 제도는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사무엘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이며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녀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이 기도는 그 한나의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가 아니고 택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예언하는 성령 감하시고 또 감사 찬송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재현된 시편 말씀이 있어요. 이 노래를 재현한 시편 말씀은 113편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편 113편.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제 한나가 이 사무엘을 서원해서 낳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그 한나가 집에서 어머니로서의 자격을 갖춰요. 어머니라는 것은 자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자녀로 즐겁게 누구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하고 높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셔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신 것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3편이 이게 한나의 기도의 영감으로 이렇게 대연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신약 시대에는 마리아의 참가로 그의 배경이 돼서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속사의 문을 열어주는 황금 열쇠가 된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가. 이제 이 한나의 기도 속에서 한나가 만난 하나님을 한나는 어떻게 찬양했을까? 그 하나님을 한나는 첫 번째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고 두 번째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세 번째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제
한나의 하나님을 찬양한 이 진리의 메시지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지고 한나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는, 축복받는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로 한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무엘상 앞으로 다시 가서 그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조건사님이 읽어주실래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의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에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여인이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적자가 누구였어요? 분인나가 어떤 말로 그 한나를 대적했냐면 여기 말씀에 교만한 말로, 오만한 말로 그 자녀 없는 서러움을 어떻게 해요? 격동시키면서 그저 그 한나는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없는 여인으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나는 자기의 대적자와 다투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들 때는 그것이 나를 괴롭혀? 내가 어디 두고 보자. 응? 너 한번, 응? 나 때문에 한번 혼이 나봐. 이런 마음이 그냥 들어올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유일하신 분이요, 구원의 반석 되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그 심령과 행위를 아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의지했기 때문에 오직 한나의 마음, 그 답답한 마음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나와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어요. 1장 10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장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서 눈물 주머니 나오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곧 아들을 잉태함으로써 고통과 괴로움의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의 산성으로 하나님이 올리신 거예요. 이 눈물의 골짜기를 또 이겨낸 이스라엘의 왕이 있죠. 다윗 왕. 다윗 왕도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왕입니다. 다윗 왕은 어느 누구보다도 진짜로 눈물이 많았던 왕이에요. 그가 사울왕에게 쫓길 때, 또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으로 쫓길 때, 또 자신의 저지른 그 죄를 회개할 때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울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칼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리고 힘을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기도와 눈물의 기도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눈물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셔서 그를 높이시잖아요. 왕으로 세우잖아요. 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성군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원수들을 손에 건져 주셨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는 책들이 펼쳐 있다고 말씀하고 생명의 책과 기념책, 죄의 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 주머니를 기념책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울었던 이 눈물 하나하나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하는 씨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한나처럼 한나 마음이 괴로워서 그 괴로움이 이제 눈물의 씨앗으로 분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시고 또 그녀를 어떻게 해요? 비천한 데서 존귀한 자리로 그녀의 뿔을 높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나의 입은 이제 침묵의 입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 힘차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의 입술로 변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넘어지고 또 줄이고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나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나의 눈물 주머니를 막 푸세요. 그냥 마음껏 풀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리라고 바꾸신 거예요. 이제 주의 책에 막 적극 가시냐고. 그래? 너 이랬어? 아이고,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다 적어. 아, 너 이거 내가 문제 해결해줘야지. 오늘부터 하늘문을 여시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한나는 찬양했습니다. 한나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그는 오직 하나님 뜻만을 구하면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랬더니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신 분을 믿고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또 빈부 귀천은 오직 하나님의 그 손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쭐대고 교만하고 자기의 부와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거름더미 그쪽에 있는 욥도 그랬잖아요. 거름더미에 우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천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으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귀족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의 위에 앉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주권의 뜻을 쫓아 태어났다는 것을 체험한 한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진토 위에 일어나 영광의 위를 차지하는 한 어머니 하나님께서 체험하는 한나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반면에 많은 가시로 한나를 괴롭혔던 그는 떨어지고 넘어지고 다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누구도 이제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비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9절에 20절 말씀 보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랴 하느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따지거나 묻거나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구원과 심판을 홀로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한나처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권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늘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한나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함을 노래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맞설 자가 아무도 없다고 고백하면서 9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실 것이요. 10절에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된다. 이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은 내가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다닐 때는 무슨 찬양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을까 제가 가만히 곰곰이 한번 그 찬양을 찾아봤더니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찬양이 생각나요. 아마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고 강하시다는 거예요. 그 강한 능력의 칼로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자주 찬양했던 사도 바울도 오늘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양곡을 골랐어요. 능력대로 그 찬양곡을 골랐는데 제가 그때 조건사님이 그거 여기서 잘 하시던 찬양인가 이게? 그건 아니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능력의 찬양이구나. 그러니까 이 찬양을 입술에서 계속 읊조려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구나. 이 찬양이 참 우리가 계속 읊조려도 괜찮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이제 웅장하게 찬양한 사람 모세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출애굽 15장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의 능력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오른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오른손이 우리가 그 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구나. 그 주님을 한나처럼 우리도 뭐예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한나가 이 능력을 찬양했던 구절은 어디였냐면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찬양했는데 이것은 모든 왕의 왕이시요 참 선지자시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한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그 능력과 또한 메시아로서 성취될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능력으로 그 예언을 하고 찬양을 했던 거예요. 이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능력이 될까요?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갖는 참 소망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임하셔서 한 주간 이제 나머지 또 우리가 또 3일을 또 살아가면서 또 거룩한 주일을 또 받으려고 우리가 또 노력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찬양,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내 안에서 이 찬양이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열어라. 그래서 이 열고 우리가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은 한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우리도 그 한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한나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찬양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이 세 가지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늘 체험하면서 이것 하나 우리 진짜 다 온 나라가 하나님이 이제 지구가 종말에 가까울 때 예수님 지구가 종말에 가까우면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근데 지금 그 징조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죠. 오늘 또 일본에서는 지진이 또 그 베네수엘라 지진 계속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종말의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 우리 귀에 지금 들려오는 것은 오직 종말의 때 일어날 일만을 우리 귀로 들려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게 다가 아니다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눈물주머니를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주머니를 풀어서 온 세계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이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있도록 우리들이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와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그것을 믿으시고 정말 넘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도 언젠가는 닥칠 이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경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뵙고 구원의 은혜와 자비로운 주권과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삶 현장에서 체험되어지고 늘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들이 눈물주머니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랑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가 더욱 근신하며 깨어있으며 사탄 마귀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